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말을 성탄이다라고 말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한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해야 정확하게 다른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간 예수로 오셨다. 이거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신비롭습니다. 과거에 고구려 시대에 평원왕이 있었는데 딸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저 성 밖에 있는 바보 온달에게 너 시집 갈래? 보낼래?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나 판타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바보 온달과 결혼했고, 아주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그 왕의 공주와 결혼했고, 그것이 뭐와 같으냐면 노숙자가 재벌과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신화인지 실제인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충청 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리에 가면 온달 장군에 쌓아올렸던 온달 산성이 있고, 온달에 지금 많은 유원지로 개발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사랑도 있을 수가 있을까? 예,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에드워드 7세 왕이 미국에서 이혼 두 번 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왕위를 포기합니다. 왕자 자리를 포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구나. 정말 인간으로 도대체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성탄한 아기 예수, 성육신한 아기 예수를 정말로 알고 있을까? 대체 불가한 사람들이 있어. 이해를 못하면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아니다, 그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체 불가한 사람입니까? LA 갈비를 로스앤젤레스의 갈비 나라와 다르다, 그거는 틀리다라고 우기는 사람. 또하고 복부인이 복이 많은 여자라고 우기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복부인이 복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 뭡니까? 약간 나대고 이렇게 잘난 체하고 이런 돈만 밝히는 그런 여자를 복부인이라 하잖아요. 복이 많은 여자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자 카드를 발급했다고 미국에 비자를 내가 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빨치산을 뭐라 말합니까? 우리나라 산이라고 우기는 사람. 그리고 파고다 공원과 탑골 공원과 다르다고 우기는 사람. 안중근 의사가 우리 동네 의사야 라고 우기는 사람이 대체 불가한 사람이고, 억새풀이 어떻습니까? 억새풀이 의학새가 억새풀인데 새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 도대체 막무가내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와 조금 생긴 여자와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면 여자네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라고 말을 한답니다. 반대로 잘생긴 여자와 조금 생긴 남학생과 사랑하면 남학생이 고시 패스했나 봐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조금 생긴 남자와 조금 생긴 여자와 이렇게 사랑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쟤네들 진짜 사랑하나 봐. 진짜 사랑하나 봐. 근데 우리는 잘생겼건 못생겼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을 주셨다는 이 성탄에 대해서 조건을 안 따진다는 거. 무조건적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성육신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잘 정립되어 있는가? 성탄에 대해서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깊이 성육신한 예수님의 신비가 어떤 건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합니다.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도성인신이라고도 하고 현현이라고도 하는 네 가지를 띠는 단어가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뜻이 인카네이션인데, 누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까? 다른 신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래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아래 등급이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된 것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가 동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상을 입었대요. 이게 뭐냐면 도성이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성이시란 말은 뭐예요? 중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를 도성인신이다라고 도가 뭐예요? 1장 1절에 말씀, 노구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적인 것이 왔다. 도성인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신 예수, 성육신 예수를 뭐를 강조하냐면 네 가지를 강조해요. 그리스도는 선제했다. 그리스도는 창조자다.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빛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그거를 말해요. 선제는 먼저 선자예요. 먼저 언제부터? 만유가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선제하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이다.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더 나아가 뭡니까? 그분은 창조자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자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하시는 일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뉠 뿐이에요. 이거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얼음이 있는데 그게 변해서 물이 되고 물이 액체가 되고 다시 불을 떼면 지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교회 온 집사님이고 집에 가는 엄마고 세상 나가면 아줌마인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잠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이게 신비로워가지고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하나님. 본체가 똑같아요.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왜 요한 사도는 1장 1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말씀이란 단어를 써요. 말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먼저 태초란 말은 이 태초란 말은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뭐예요? 성경 가장 먼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여기도 또 태초에 나와. 태초라는 단어가 있는데 막 우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다고 하나 또 똑같지 않아. 창세기 1장 2절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한 태초예요. 시간이 시작한 태초. 여기의 태초는 뭐냐면 시간 전에 영원 전부터 자존자, 영원 자존,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그분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고로 나다, 이 여호와, 이분이 어때요? 시간, 태초에 영원 전부터 뭐로 계셨냐면 말씀이 계셨대요. 이게 왜 말씀이란 말을 왜 쓸까? 하나님을 말씀이라 할까?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헬라 시대에 이 스토아파는 신을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대체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왜 또 말씀이라고 하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신을 말씀으로 생각한 문화 속에서 신약 성경 배경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 동동하다라 말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어때요? 2절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성자 예수님이 그가 오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바닷속에 있는 알록달록한 수많은 물고기와 이 땅에 있는 나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로고스다. 예수는 말씀이다. 예수는 창조자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고 더 나아가 빛이다 생명이다 하신 이유가 어둠, 그 당시에 마귀와 귀신은 죽음이란 어둠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거를 도표로 만들면 로고스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뭡니까? 이게 스토이즈, 헬라 철학에 영향받은 사람은 이성으로 모든 걸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스토이아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면서 이데아 이러면서 그래서 또 뭔가 플라톤이 지식에서 왔다, 이데아에서 왔다. 철학은 철학일 뿐 이념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이즘, 이게 뭐예요?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로고스로 왔는데 어떻게 비인격체가 만유를 만들어요? 생명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해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인 인간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온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요? 선대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빛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기 예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때 말씀이 변해서 아기 예수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변해서 아기 예수로 확 바뀐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는 그대로 있고 그다가 덧입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할 때 혹시나 말씀 하나님이 변해서 아기 예수로 온 거야, 육체로 오신 거야 라고만 하면 딱 반만 믿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냥 우리는 맞아, 말씀이 변해서 아기 예수로 된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거기다가 뭡니까?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을 조직신학,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교리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자기 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 자기 승기입니다. 자기 비하가 뭡니까? 1장 1절에 영원 전부터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셨는데 이 말씀이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성육신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 필립보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심의 첫 번째는 성탄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네 번째는 장사 지냈어. 인간처럼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는 승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승기는 뭐예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있다가 승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앉아서 통치자, 온 세계의 통치자, 알파와 오메가, 구원자로 있다가 어떻게 하면 심판자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할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비하, 자기 승기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신학적 용어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러나 이게 엄청난 싸움이 있는데 그러나 한번 그 교리를 딱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성육신은 삼위일체 두 번째 육격이 육신이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성육신이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세기에 어마어마한 또 논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로마 시대에 뭐가 바뀌냐면은요. 동방 종교에 서방 종교. 동방 종교는 뭐야? 시커먼 옷 입고 얼굴에 수염 있고 이런 영화나 유럽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에서만 나왔다. 아니다. 성자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 이거 싸우다가 교단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좀 경건한 사람이고, 이거 턱수염 있고, 이게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같은 거 있는 거고, 이 반대는 완전히 뭡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부터 나왔다.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뭐 그까짓 거 알 필요가 있냐? 그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이 있으니까 영국이 막 신앙이 너무 좋아질 때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어마어마한 사원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목사님들, 뭐냐니까 총회가 있었는데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똑똑한 사람 20명, 또 성직자 120명이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 1163회를 모여요. 우리는 성탄절 발표하라고 3번 모이라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왜 모이냐고 안 하죠. 근데 이분은 1161회를 모였어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직자와 함께 몇 명이 156명이 몇 년 동안 5년 6개월 동안 모여서 뭘 결정했습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너무 지식이 없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지식이 없냐? 그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만든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앞에 있죠. 몇 명이? 120명이. 몇 번에 걸쳐서? 1261번.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습니까? 더 나아가 임직할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습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거 당연하고 웨스트민스터 고백을 믿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세례를 주고 임직을 받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모르면 그냥 대충 그 교리지.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벌써 서약을 다 끝났는데 뭔지 어떻게 그리고 이것이 또 혼란스러우니까 독일에서 하이데베르그라는 이런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제48문 뭐냐면은요, 뭘 혼란스러워졌냐면, 또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결정난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이거 정말 틀림이 없다. 이거를, 그리고 성령의 능력까지도 딱 이게 결의된 게 딱 문구로 만들어놔서 이거를 공격하지 말라. 그런데 또 공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막 그냥 전능하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면 피조물인데 너무 작지 않냐? 이게 영향이 있어서 찌부러들지 않았냐라고 할 때 이게 하이데베르크에서는 제48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나뉘어진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 갇히지 않고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여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 결의가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16세기, 15세기 종교개혁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3세기,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사역이 나면 2세기, 3세기, 321년에 니케아에 있어요. 로마에서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기독교도 종교로 인정한다. 그런데 또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350년 5월 20일 날 튀르키예, 지금 말하면 터키죠. 터키에 있는 니케아에서 종교로 모였어요. 종교 공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인성을 또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신성을 부인해요.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걸 부인해요. 누가? 장로였던 아리우스가 부인해요. 목사였던 아다나시우스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다. 그 자체가 신이시다. 이 땅에 있을 33년 동안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신 거다. 이걸 부인하면 안 된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단으로 지켜버리고 아다나시우스의 결의를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신이셨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380년 코스타네폴 터키의 수도였던 그래서 공회에 또 모여가지고 성자, 성령, 성물은 동일 본질이다. 또 나가서 450년 칼케튼 공회에서 뭡니까? 유명한 아주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을 했어. 신성과 인성은 혼돈되지 않고, 두 번째, 변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았고, 나뉘지 않는다. 제가 라틴어를 몰라가지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이 혼자 읽으시고요. 절대로 혼동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나는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웨스턴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대충 넘어간다. 이단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별의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만든 거 아니냐?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에베소 1장 9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에 따라 너 성도가 된 거다. 네가 성도가 된 거는 영원히 계신 분이 너를 선택해서 경륜, 섭리에 따라 성도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어떻게 탄생했느냐?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터키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터키가 하나 통일됐지만 여러 지방이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때가 참에 구속의 때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자에게 나시고 보통 남자에게 나셔야 돼요. 남자에서 나셔야 되는데 여자에는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인자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성령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17절에 말씀한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뭡니까? 우리를 성령하시려고 죄 사함을 주시려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 죄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천국, 영생 이런 거를 얻을 자로 완전히 그 체인지로 맡겨지는 역사가 이 땅에 성육신의 도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겠다라고 신학의 근거를 갖고 있어요. 또 신학에는 근거 또 없나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장이 고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탄은 선포예요. 그냥 증거예요. 절대 주권자가 이렇게 구속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내가 약혼했는데 법적으로 자기가 남편인데 임신했대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신명기법인데 돌로 쳐 죽이기는 원치 않고 갈라설로 갈 때 꿈속에 나타났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데려오라. 그만큼 그거를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데려오기를 마다하지 않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마리아는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계속 동정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동정녀 끝났어요. 더 나아가 신이신 하나님을 낳기에 그 마리아도 신처럼 성모 숭배, 성모 무설, 성모 중보설 이건 너무 지나치게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마태복음 1장 20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은 성령이 행하신 위대한 신비다. 세 번째,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죄 없는 인성을 입으셨다. 죄 없는 인성.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인간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선홍, 이만희
천만에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죄 없어야 됩니까? 성량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다 태어났어요. 경상북도 태어났고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은 똑같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그래서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 너 죄 없냐? 네가 믿고 있는 교주가 죄 없냐? 태어난 거 아니냐?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탄생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더 강조하는 게 참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요한 사도인데 요한 1서, 요한 2서 계속 영들을 분별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할 때 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요한 2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동정녀 탈의의 교리에 분명히 접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에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걸 꼭 믿어야 돼. 이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급히시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이방 종교와 좀 차이가 있냐면 무하마디도 사람 왔고 부처도 사람 마리아도 사람으로 왔는데 예수도 사람 왔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거 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른 종교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려 하는데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법한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안 사람이 누구예요? 배 밑에 보면 언더우드의 2세들이에요. 지금 언더우드 미국에서 있던 젊은이들이 와서 그 2세가 복음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을 안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예요. 뭐가 굿뉴스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거를 전하려고 선교사가 되어서 저 작은 배를 타고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합주의가 있어요. 혼합주의 뭐냐면 아니 그냥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어떤 종교인 건 상관없지 않냐. 알라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마음 편하면 되지. 아닙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것을 통해서만 준 거지. 이단들이 판을 칠지라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논쟁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고 인성을 갖고 이건 나눌 수 있고 분열될 수 없고 이게 신앙 고백에도 사도신경에도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육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했고 두 번째로 성육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본대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이 된 게 영광을 본대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거 무한한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 그 무게, 그 영광이란 무게인데 그 무게가 본대요. 그 영광을 보니 뭐예요? 예수의 영광을 보니까 뭐가 같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유일한 독자, 똑같은 뭐냐면 개가 개새끼를 낳듯이 그 하나님이 똑같은 아버지의 영광이 누구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똑같은 본체예요. 똑같은 분이 있는데 그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래요. 진리의 근원이고 진리를 갖고 계신 유일한 분 예수 그분을 보니까 그분을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가 보면 이게 보여진대요. 이게 보여진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봤대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3년 동안 있을 때 그때야 그리스도를 봤대요. 봤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에게 전하노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라. 유일하게 33년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딱 한 번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신적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동등하게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성경을 신학을 많이 썼지 않아요. 사랑받는 사도예요.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그가 사랑하는 자의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예수의 품에 남자와 남자끼리 누워서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사랑받고 있기에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90세에 터키 옆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성경을 쓰는데 뭐에 대해 쓰고 싶습니까? 예수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부처 믿는 거, 알라 믿는 그정 잡신, 그냥 우상신 믿는 거와 똑같이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갖고 유일한 구세주다를 이 노사도가 꼭 전하고 싶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20절 성경 마지막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 예수 마라나다 예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가 믿고 있는 거는 너무 이상한 뚱딴지같이 막무가내 믿고 있지 않냐. 이 당시에 성탄의 잘못된 그 주장들이 뭐예요? 영지주의, 도미니즘, 알포니에리즘, 특징은 영지주의가 뭐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이단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게 뭐예요? 이 당시에 헬라 영을 받아가지고 영육을 분리해, 이원론을 분리해, 헬라 철학, 플라톤, 플라리티니즘, 이런 아리토니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 빛은 좋은 거고, 어둠은 뭐예요? 이게 페르시아, 헬라 시대 전에 페르시아의 조로아 종교의 영향을 받았고, 이게 헬라로 왔고, 헬라에서 이원론을 갖고, 우리는 이론을,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해. 빛과 어둠, 마귀, 모아뇨,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둠은 그냥 상관없이 냅둔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셔요.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지,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 영주의자는 뭡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올 수 있겠냐? 이 육체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헬라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유대교의 그 모든 문화를 영향을 받아야죠. 헬라 문화 영향을 받아야죠.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영향을 받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건축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성육신한 걸 그거를 시인하는 자,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팀에 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래요. 적그리스도. 분별하라 말합니다.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랑은 결국 이렇게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랑을 뭘 보게 됩니까? 그 영광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발원지고 수원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도 죄인의 기술이에요. 왜 그 말합니까? 그게 은혜예요. 나의 나됨이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내 공로, 내 자격으로 나왔다. 그 공로예요. 공로는 은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배의 일원으로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사역을 내 재능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걸 모든 걸 합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예수가 보여지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데, 야, 내가 잘났어, 내 판단이 옳아, 이렇게 되면 은혜가 막 빠져나가요. 은혜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기 이 일원으로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났고 의롭고 판단력 좋다,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버틀러라는 사람만 찬송을 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게 고백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초막이나 거친 들이나 내가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병마를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 예수가 계시니까 구원자이신 나를 죄에서만 구원한 게 아니라 영생만 준 게 아니라 오늘도 구원하실 능력의 사랑의 주님이 있기에 어느 곳이나 하늘 나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성육신을 14절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눠보면 조금 이렇게 쉽게 더 나눠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뭐예요? 하늘 영적인 세계가 이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도성인신했다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피조물로 얻을 수 없는데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가 땅으로 온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뭐예요? 가치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이지만 인간으로 와가지고 생로병사를 다 받으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치가 변화했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과 동등한 이런 그 축복을 받는 가치의 변화가 있고, 너는 나의 작품이다, 너는 나의 시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가치를 봅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몸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의 몸인 교회에 내가 일원이 돼 있다. 나 같은 그 죄악의 구렁 완전히 그냥 똥덩어리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일원이 돼 있다, 성도가 되었다.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보니까, 안 보니까 우리가 자기 명함 내놓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버지 동생자의 영광이요, 저절로 예배가 나오는데, 저절로 찬송하기를 나오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옳다 먹기는 바로 주 예수밖에 없네 하면서 찬송하고 예배가 나온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은혜가 나온대요. 진리가 구원의 방법은 성육신한 아기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한 유일한 분, 하나님 그 자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을 보래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독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이 땅에,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그분을 그대로 내 안에 성육신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믿을 거 영접할 때 내 눈이 열린대요. 그 독생자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보인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보인대요.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들은 독생자의 영광을 본대요. 이 교회의 가치를 본대요.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가. 이거는 어떤 것도 주님의 피값으로 산 유일한 주님의 뭡니까? 이 땅의 성육신 연장. 그래서 옆에 책 하나 있는데 성육신적 교회래요. 성육신적 교회. 바로 이 땅에 이게 뭐예요? 이걸 알면은요. 교회는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랑과 섬김의 교회가 세상 교회와 달라요. 또 목적이 뭡니까? 소통했대요. 그래서 무디, 미국의 초등학교밖에 안 난 무디가 뭘 얘기하면 젊은 생물학자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럴 때 개미 언덕을 발견하고 생물학자에게 저 개미가 지금 홍수가 오는데 모를 때 개미가 돼야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소통하러 오셨다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오늘 이 개미에 대한 것 때문에 혼란했는데 결국은 라파엘 그림과 몇 가지를 알면서 이 교통을 대해서 오셨구나. 뭡니까? 이게 라파엘 그림은 하나, 이 이분법 이해를 두 개를 나눠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으로 라파엘은 그림, 이 땅으로 오셨는데 바로 왜요? 소통하러, 교통하러.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는 불통, 단절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은혜와 은혜 위에 받게 되는 역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나 동행하고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뭐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왔대요. 오늘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거하시며 이 거하신다는 건 에노케노벤입니다. 에노케노벤.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키나 임재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교회 가운데 거하고 믿는 자들의 거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가치의 변화, 바로 이게 뭡니까? 거하셨다는 말이에요. 거하셨다. 바로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라면 다 이리적인. 그래서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면 천만의 만만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요, 무려 456번 성육신한 예수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을 갖고 있고 그 이름은 기무자래. 놀랍대요. 또 모사래, 상담자래. 그리고 여기서부터 놀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으로 왔는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평강에 창출할 왕이래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내게 평강, 환경 자리 바꾼다고 평강이 온 게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입성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빌립보 감옥이나 어느 곳에나 천국이 되어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아기 예수 온전히 알아. 이단에 넘어지지 마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아 늘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찬양이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